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신학을 접하고 3학년 때 이 철로역정 강의를 교수님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제 그 몇 대 되는 종손 집안에서 1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님이 양자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네 분의 제사를 1년에 4번 드리고, 또 종손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아버지를 쫓아서 시제를 가야 했던 저에게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잘 다니고 동기들보다 진급도 3년이나 빨리 해서 촉망되는 그런 지위라 그럴까요? 거기 있을 때 느닷없이 신학을 하도록 방향을 180도 바꾸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제가 철로역정의 강의를 들으면서 지나온 저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힘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제 인생에 지나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을 통해서 제 지나온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해석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와 그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로역정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나간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오늘도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시절에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할 때, 그때 4분의 경쟁자와 함께 수요일 날 첫 설교를 할 때 요 맨 앞에서 대기하고 앉아 있었는데 찬양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저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 여러분들도 저를 선택해, 저도 교회를 선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교회를 선택하고 있는데 저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긴장되죠. 이 긴장되는 마음으로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아이들의 찬양 소리, 조그만 아이들의 저는 아이들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그만 아이들의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 성경을 봉독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소율이랑 가윤이랑 저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그때부터 제 마음이 확 풀어졌습니다. 긴장감이 싹 사라져버려. 아이들이 있구나. 여기 수요일 날에도 아이들이 여기 있구나. 그때 여기 앞에 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좀 보고 싶어서 보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오늘도 우리 가윤이랑 소율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또 그 이후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저 귀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귀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예배하고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교회,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겠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성해 가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세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8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특세의 제목이 교리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성도를 어떻게 붙들고 가셔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하신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전로역정 같이 하면서 이 전로역정의 길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다 누군가가 전로역정의 이 길 가운데 어딘가는 서 있고 또 지나왔는데 다시 또 그 길에 들어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은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 정류장이지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목적지에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로역정 마지막을 할 때까지 그 마지막에도 여러분 이 크리스천에게 큰 위기가 마지막에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지나가는 정류장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믿음을 거기서 내려놓고 이 세상에 있는 힘으로 살아가시지 말고 지나가는 정류장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옆에 이렇게 보다 가윤이랑 소율이가 옆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흥분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 한 사람의 크리스찬의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전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결심하고 빛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따라와서 다시 멸망의 성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고집장애와 변덕장애는 조금 있다가 이 남자만 남겨둔 채 멸망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남자의 신앙 고백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자녀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새 가족들도 그냥 교회 다니고 그래서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서고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남자가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포기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나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의 짐을 벗고 이제는 나는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자신은 길을 떠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각오가 돼 있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은 빛을 따라 앞으로만 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온전한 삶이기에 자신은 어떤 일이 앞으로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빛을 따라서 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 자신이 이제까지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는 삶, 그리고 빛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자마자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남자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크리스천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남자의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바뀌는 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그의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 남자와 같은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를 쫓아왔던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이 남자를 설득하려다가 각각 다른 이유로 멸망의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사람이 고집쟁이, 우리 책에 옹고집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만 내고 돌아갑니다. 고집쟁이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고집쟁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눈이 감겨 있는 자입니다. 그냥 일부러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에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이 벗겨져야 하고 그들의 마음이, 단단한 것들이 벗겨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들의 눈이 벗겨져서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집쟁이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집착해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고집쟁이는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자신이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눈은 감겨 있죠. 귀는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따르며 다른 어떤 것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쟁이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믿고 따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화만 내다가 다시 멸망성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고집쟁이는 자기와 같이 왔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크리스천을 따라가 보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변덕장이 마저도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멸망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변덕장이는 처음에는 크리스천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이 자기에게 해준 말 중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 길에서 주어질 복과 형통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귀가 솔깃해져서 즉흥적인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된 것은 빨리 얻으려는 마음으로 길을 재촉합니다. 그는 일시적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초등부 수련회 가고 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죠? 일시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옆에서 또 뒤에서 해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들려진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변덕장이는 그 길에서 자신이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을 것 때문에 크리스천을 따라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또 이 변덕쟁이는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가 크리스천에게 들은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흥분된 감정으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바라던 것을,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 곧 이루게 된다는 헛된 기대 때문에 잘못된 영적인 감정, 잘못된 종교적인 감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 따라올 때부터 복음에 대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유일한 목적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자신의 상상과 자신이 얻게 될 것들에 대한 느낌을 근거로 어느 정도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적당히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합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으로 보이고 더 믿음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크리스천과 변덕장이는 낙담이라는 늪에 빠집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좋은 일들만 생길 줄 알았던 변덕장이는 낙담이라는 늪에 빠지자마자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그동안 이 크리스천의 말에 동의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랬던 이 변덕장이가 늪에 빠지자마자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후회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는 그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이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원망하고 멸망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고 떠났거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뒤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버리고 떠났거든 버려둔 것은 놓아두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멸망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페이지 보시면 37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살아서 이 늪을 빠져나가거든 그 멋지다는 나라에는 대콘자가 시구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지금 변덕쟁이가 늪에 빠져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가거든 당신 혼자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난 이쯤에서 관두겠소. 그리고 몇 차례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발버둥친 끝에 간신히 진창에서 벗어나 멸망의 도시 쪽 기슭에 닿았다. 무트로 올라온 유순한 이 변덕장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져버렸으며 다시는 크리스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낙담의 늪에서 홀로 남아 허우적거렸다. 이 둘이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함께 길을 걷던 크리스천과 유순한 씨는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늪의 이름이 낙담, 즉 절망이라고 하는 늪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늪입니다. 이 절망의 늪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들이 자주 당하는 시험입니다. 죄에 대한 질책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를 의미합니다. 그 길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직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말씀을 통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많은 의심이 일어납니다. 나 같은 자의 죄가 정말 사해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실까? 또 쓰러질 때마다, 온전하게 행하지 못할 때마다 나 같은 자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도 내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임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장로님 2분, 또 시무 집사님들, 권사님들, 명예권사님이 있는데 지금이 최고조입니다. 그죠? 최고조. 제일 믿음이 좋을 때예요. 지금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임직받고 조금 가다 보면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냥 좋을까요? 여러분 마냥 좋으셨어요? 임장로님 마냥 좋으셨어요? 마음에 의심과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늪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해 처음 2023년 처음 시작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이랬다가 지금쯤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도 다 갔구나 이제. 그죠? 그런 절망의 늪에, 회의의 늪에, 의심의 늪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오래 믿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의심과 회의에 빠지고 그러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이런 시험은 믿음의 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에게 의심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길을 오래 갔던 이들에게는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먼저 이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에 빠진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둘이 이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그 늪에 빠지는 것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늪에 빠졌을까요? 존 버년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러기 위해서 36페이지에 수렁에 빠질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서 보니 대마를 마무리 지을 때쯤 두 나그네는 계곡 한복판에 자리 잡은 진흙수렁 어간에 다가서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크리스천과 유순환은 순식간에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구렁텅이의 이름은 낙담이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왜 늪에 빠졌습니까? 금방 아시네요. 왜 늪에 빠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낙담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주의력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번역은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분명 진흙수렁이 있었습니다. 금방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수렁을 향해서 점점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수렁은 그들 앞에 분명하게 더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앞을 더 주의 깊게 보고 주위를 살폈다면 수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화를 나누느라고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다가 주위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수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처음 가보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가려면 더욱 깊은 주의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살피지도 않고 걷다가 순식간에 늪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에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은 믿음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말라고 소리치던 가족들과 잡으려고 쫓아왔던 고집쟁이와 변덕장이뿐 아니라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곳에 마귀가 길목마다 웅크리고 앉아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그 길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게 하려고, 그 길에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방해하는 이들이 되게 하려고 수많은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절망과 미혹들이 늪을 이루고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이 늪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때도 그렇지만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찬양대원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주의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이 감격스럽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영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축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던 중에 단 하루 다른 물로 분향하였다가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영적인 주의력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모든 일에 항상 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일 때마다. 저 역시 어떤 일을 할 때도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그 어떤 친교 모임이나 체육 모임에도 저는 항상 성도들을 살피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긴장감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늪이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것이 보였을 텐데 마지막 발을 담글 때까지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주의력, 집중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과 목자들과 임원들과 교사들과 부모들은 자신들이 맡은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주의력이 떨어지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 나눈 대화 중에서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우연히 보게 된 직분자나 부모나 교사의 행동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어떤 이들은 무심코 내뱉은 목회자의 한마디 말 때문에 실족해서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낭망의 늪,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낭망의 늪,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새가족들과 학생들이 낭망의 늪,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 스스로가 낭망의 늪,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의 의로 깨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일 뿐 아니라 우리 발의 등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내 앞을 비추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것은 또한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빛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외치면서 달려가다가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의 등장으로 주의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는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를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해 주셔야 했고 그는 그 빛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 가운데 그 길을 나아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인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피하고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서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신다면 솔로몬 우리 사무엘과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쉬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신다면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하며 가느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게으름은 성도를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늪에 빠질 자들도 아니요 뒤로 물러갈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늪에 빠지지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뒤로 물러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믿음을 발휘해서 앞으로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러분,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지런함. 여러분 예배, 기도,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며 주신 영적인 의무들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영적인 의무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영적인 주의력을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적인 주의력을 늦추다가 절망과 낙담과 어려움의 늪에 빠지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 절망의 늪에 빠지기는 했지만 크리스천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빛을 향해 크리스천은 가고 변덕장이는 다시 멸망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크리스천은 거기서 나와서 빛을 향해 가고 변덕장애는 나와서 멸망의 성을 향해 갔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그들의 방향 때문입니다. 늪에 빠진 변덕장애는 안간힘을 쓰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는 나는 앞으로 가지 않겠다고 멸망의 도시 쪽을 향해 발버둥을 칩니다. 37페이지 보시면 변덕장애는 몇 차례 젖 먹던 힘까지 내 발버둥 친 끝에 어느 쪽으로요? 멸망의 성을 향해서 발버둥 친 끝에 간신히 진창에서 벗어나 멸망의 도시 쪽 기슭에 닿았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문 가까운 쪽에 닿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력이 떨어져서 기도하지 못해서 온전치 못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어려움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지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안간힘을 쓰고 빛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다해 빛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말고 같은 힘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버둥대는 것도 방향을 잡고 버둥대야 합니다. 변덕장애와 반대로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도시 반대편 좁은 문 쪽으로 나아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들은 늪에 빠져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변덕장애는 절망의 늪에 빠지자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멸망의 성을 향해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늪에서 빠져나와서 멸망의 성으로 가는 길 가장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비록 늪에 빠졌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안간힘을 쓰고 멸망의 성 반대편 빛이 비치는 좁은 문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늪을 나와 좁은 문 쪽의 길 가장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혼란이 생기면, 절망이 들면 무엇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하지만 빠졌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하시기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거기 엎드려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늪, 시험의 늪, 고통의 늪, 낙심의 늪에 빠졌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원망하고 방향을 틀어 멸망의 성으로 다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다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빛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께로 안간힘을 쓰고 믿음의 길로 최선을 다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마침내 건져내시고 그 길을 더 가게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빛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 크리스천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과 낙담의 늪에 빠졌더라도 힘을 내서 믿음의 길 쪽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단 한 걸음도 뒤로 돌아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앞으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아버지 우리를 막고 우리를 멈춰서게 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아버지 깨어 영적인 의무를 다하며 아버지 게으르지 않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피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닥칠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 방향을 전환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주시는 말씀과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가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가 시간시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순례의 길이 그래서 전진하는 길, 우리의 순례의 길이 올라가는 길, 우리의 순례의 길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의 늪에, 낙심의 늪에, 어려움의 늪에 빠져 있다면 주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나와 믿음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